구원이라는 게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받은 게 아니고 대가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 속에 있는 나는 자꾸 이 간극이 커지게 느끼는 겁니다. 나는 이 모양인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가? 내가 천국을 간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건가? 그러다가 옆에 있는 누군가 얘기하죠.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온갖 잘난 척은 다 하더니 아이고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네가 들어봐라. 네 눈에서 나오는 레이저를 네가 맞아봐라. 얘기할 때 하늘이 무너지죠. 실력이 없는 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신분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공무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판검사든 신분은 사람에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마귀의 자녀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성도님들은 어떤 신분이에요?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자원하여 태어나지 않았고 우리가 또 자원하여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졌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우리가 생각 없이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하는데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결국 이렇게 가다가 보면 어디까지 가는 것인지, 또 어떤 세상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짐짓 생각하지 못하고 흘러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은 두고 믿는다 하는, 성도라 하는 우리 자신도 그러하기 쉽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것에 대한 분명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자아라는 게 생긴다고 합니다. 자아. 그건 내가 누구냐는 것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것, 개별성, 구별성, 다른 사람과 내가 같지 않다는 것, 그런 정체성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체성을 갖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그래서 어려서 거치는 게 뭐예요? 과정이 사춘기를 겪지요. 사춘기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큰 혼돈의 시기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고, 내가 원해서 내가 태어난 거 아니고, 내가 원해서 내가 부모를 결정한 것 아니고, 내가 나라 선택한 것 아니고, 여러 가지 유전 인자적인 부분, 내가 선택하고 조합하고 옵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어졌고 그렇게 태어났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만들어가는데 어렸을 때는 혼란스럽지요. 그래서 몸은 급속도로 커가는데 뭐가 따라오질 못해요? 정신, 마음이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몸은 어른과 같이 커지는데 이 마음은 아직 영글지 못해서 혼돈의 시기를 걷게 되고, 그래서 마음은 영글지 못했는데 몸이 커져가다 보니까 어른들이 하는 안 좋은 습관들을 쫓아하고 반항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받고 구원함을 얻고 새로운 제2의 생명의 시기를 삶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넉넉한 신앙의 수준과 그런 내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때로는 신앙의 갈등과 그런 혼돈의 시기를 심각하게 겪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오면 다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교회 오면 다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만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나만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멘하고 다 할렐루야하고 다 즐겁고 다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 발걸음만은 가볍지가 못하는 거예요.
얼굴은 웃음을 띠면서 다음 주에 만나요. 할렐루야, 승리하십시다. 그리고 뒤를 돌아서기는 하는데 내 발걸음은 영 무겁고 집에 들어가면 영 심란하고. 왜 나만 그런 걸까?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신나서 신앙생활하고 신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가 아니라 다 그런 거예요. 다 괜찮은 척 하는 거지. 집에 가면 발걸음이 다 무겁고 집에 가면 다 평안히 다 쓸쓸하고 다 힘들지요. 왜? 구원을 내가 실력으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실력으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혼돈의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내 실력으로 받지 않은 것을 인정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매우 뻘쭘한 거지요. 잘한 거 하나 없는데 상장을 받는 거지요. 시험은 망쳤는데 우등상을 졸업식 때 대표로 받는 거죠. 이거만큼 뻘쭘한 게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내 실력 다 아는데, 내 친구들이 내 실력 다 아는데 왜 내가 우등상을 받는 거지? 내가 왜 또 대표로 우등상을 또 이렇게 교장 선생님한테 받는 거지? 쑥스럽고 민망하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쵸. 성적은 꼴등인데 우등상을 그것도 대표로 받는데, 학생 대표로 졸업식 때 다들 성적이 우수하셔서 다 대표로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니까 없는 제 경우에 비춰봤을 때는 이거 참 쑥스러운 경우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받은 게 아니고 대가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 속에 있는 나는 자꾸 이 간극이 커지게 느끼는 겁니다. 나는 이 모양인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가? 내가 천국을 간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건가? 그러다가 옆에 있는 누군가 얘기하죠.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온갖 잘난 척은 다 하더니 아이고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네가 들어봐라. 네 눈에서 나오는 레이저를 네가 맞아봐라. 얘기할 때 하늘이 무너지죠. 실력이 없는 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좀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초점을 자꾸 맞출 수밖에 없느냐? 어디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생활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잘 살아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 읽어야 된다. 예배 생활해야 된다. 우리가 삶을 사는 생활이니까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죠. 손발 깨끗이 씻어야 된다. 치과 잘해야 된다. 인사 잘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숙제해야 된다. 아이들한테 자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게 더 많죠. 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 안 하고 보통 일어났는데 아들, 넌 누구 아들? 엄마 아들. 밤낮 볼 때마다 그거 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아들, 딸, 엄마 배 아파서 몇 달 배 아파서 10달 배 아파서 그거 뭐 2살, 3살, 4살 때 할 수 있다. 그거 초등학교 갔다 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갔다 대학 갔다 오는데 아들, 누구 배 아파서 이거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뭘 많이 해요? 차조심하고 일찍 다니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왜? 생활인이니까 그 얘기를 하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잘한 것보다는 뭐가 많다? 잘한 것보다는 못하는 게 많다. 그러니까 부모는 뭐가 많아진다? 잔소리가 많아진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집에 들어오고 싫다. 왜?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계속 엄마 아들 엄마 10달 배 아파서 계속 엄마가 젖물리고 네 배 아프면 엄마가 응급실로 들고 뛰고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라면서 생각드는 게 뭐냐? 우리 엄마 맞나? 우리 엄마가 맞나? 나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아닌가? 우리 엄마 마귀 할멈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든다 안 든다? 그러면 그게 사춘기가 되고 아직 연결지 않은 자녀가 생각할 때는 혼란스럽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잘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 엄마가 맞나? 우리 아빠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신앙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내 아들, 태초의 말씀이었던 내 아들, 제2위의 아들인 인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피를 다 쏟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여 불렀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 간극이 크다 보니까 신앙 안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가 많다. 생활에 대한 부분이 많다.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기도 생활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쉽지 않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셔야 됩니다가 많아지니까 하시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시는 것보다 안 하시는 게 더 많아요. 하는 건 알아야겠는데, 마음은 원인데, 아는 건 아는데, 육신이 연약한지라, 꾀가 많은지라, 안 하고 못하는 게 더 많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가 우리 옆에서 싹 우리 옆으로 와요? 마귀가 오죠. 마귀가 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분 있네. 네가 하는 게 뭐 있는데? 너 주일은 성수하니? 그러면 너는 기도 생활은 하니? 너는 교우들하고 원만하니? 계속 뭐 한다? 찌른다.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이 싫어진다. 왜? 자꾸 뭐 하라 그러니까. 이것도 하셔야 된다고, 저것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싫어진다? 엄마가 싫어진다. 자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니까. 잔소리 대마왕이다. 마귀 할멈이다. 교회 오기 싫다. 집에 들어가기 싫다. 맞다 틀리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정체성에 심각한 타격과 혼란이 온다. 구원은 내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겠는데 정작 삶을 통해서 보니까 구원을 못 받은 것 같다. 내 부모 자식이 아닌 것 같다는 게 우리 마음 가운데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긴 신앙의 방황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나의 신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참된 신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 문제가 많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가만히 들어온 마귀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고 그 자유를 빼앗고 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죄악의 짐을 지우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거짓 아비 원수 마귀에게 걸리게 하려고 가만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원수 마귀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뭐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지 마라. 그걸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 내가 혹 내 기억이 다 지워져 간다고 할지라도 내 이것만큼은 지워지지 않게 해주소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큼은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내 뼛속에서 지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자고요. 여기를 이거 놓치시지 말자고요. 이걸 놓치면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식인 것이 잊혀지면 끝장나는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놓치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마시고 내 행위가 신분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자기가 국장급 고급 공무원이 되면 그게 자기의 신분인 줄로 생각하는데 그게 신분이 아니에요. 신분은 뭐예요? 우리의 신분은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마귀의 자식이든지
심각한 얘기예요. 목사님 되게 무식하시다. 고등학교 나오신 거예요? 네. 나왔어요. 신분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공무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판검사든 신분은 사람에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마귀의 자녀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성도님들은 어떤 신분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아침을 드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신 거예요. 아침을 못 잡수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오늘 버스 타고 오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고급 수용차 타고 오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일을 하든지 저를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마귀는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에 피 흘리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 연약한 자가 있는가 없는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가 없는가, 의심을 부는 자가 없는가, 믿음이 약해져 가는 자가 없는가, 기도가 쇠약해져 가는 자가 없는가, 말씀을 모면하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의 정과 관계가 부닥치는 사람이 있는가, 가만히 보고서 찾아와서 뭐 한다고요? 낚아챈다고요. 원수 마귀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자를 낚아채는 거예요.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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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다 한 울타리 안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때는 떨어져 나가려고 할 때는 뭐예요? 내 신분이 흔들릴 때예요. 아버지 자식은 누구 집에 들어간다?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 야, 밥은 나가서 먹어도 잠은 집에 와서 자라. 어디 가서 마음 편히 다리 뻗고 누우시겠어요? 하나님 집 아니시겠어요? 아버지 집 아니시겠어요? 아버지시니까 이 집에 오신 거 아니에요? 남의 집 오신 것 같이 손님으로 오신 것 같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도 한두 번은 어색해서 그냥 남의 집 온 것 같고 그래서 약간 미기적거리고 눈치도 좀 보였다고 치지만 그래도 세 번, 네 번, 한 달, 두 달, 한 해 뒤에 너의 남의 집 오시는 듯 하시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헤어질 때 어떻게 인사해야 되겠어요? 직장에 가시는 아버지를 향해서 아이들이 뭐라 그런다? 아빠 안녕히 가세요 그래요? 그럼 오지는 말라는 거 아니에요? 월급은 송금하시고요. 다녀? 오시는 거죠. 애들한테 엄마가 학교 가는데 뭐라 그래요? 학교 잘 가라. 그래요? 갔다 와라 그렇죠. 잘 다녀오세요. 다녀오셔야 되는 거예요. 갔다가 안 오면 갔다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니까요. 다녀오셔야 되는 거예요. 잘 갔다 오세요. 세상으로 나갔다가 오세요. 일하러 갔다가 오세요. 집에 갔다가 오세요. 아버지 집으로 오세요. 이곳에서 평안을 누리세요. 이곳에서 내 신분을 확인하세요. 이곳에서 자유를 만끽하세요. 이곳에서 위로를 느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나의 나된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늘과 땅과 물 가운데에 하나님이 공중과 바다와 땅 위에 하나님이 초목과 그리고 동물과 그리고 바다의 모든 것들과 공중에 나는 새를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 제일 마지막으로 뭘 하신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냥 여자와 남자를 만드셨다. 암컷과 수컷을 만드셨다. 아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할렐루야 사람을 만들고 여자와 남자를 만들고 할렐루야 누구를 따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을 따라 만들었다고요. 여기에 우리의 신분에 대한 분명함이 원초적으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거울 보면 누가 보인다? 처음에는 내가 보인다. 잘생긴 내가 보인다. 어쩜 이렇게 잘생겼냐? 엄마 아빠 안 닮고 정말 잘생겼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누가 보인다?
왜요? 후퇴 앞에서 나왔으니까요. 그것만큼 확실한 신분이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메밀꽃 필 무렵의 소설. 나중에 맨 끝에 보면 뭐가 닮았다? 왼손잡이다. 발가락이 닮았다. 모래도 닮는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 닮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닮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실, 행동 거지에 의해서 우리가 부모 자식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됐다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나의 영의 아버지를 만났다. 나의 영의 아버지를 찾았다. 나의 인생의 정체성을 알았다. 나의 불명하는 신분을 알았다. 국장도 은퇴해야 돼요. 대통령도 5년이면 내려와야 돼요. 국회의원도 4년이면 내려와야 돼요. 몇 번 해도 결국은 내려와야 돼요. 인생의 허무함을 알아야 돼요. 권력의 허망함을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우리가 벗을 날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분명한 확실함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있다 없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날이 있고 우리는 썩어지는 이 몸을 벗을 날이 있고 우리는 새 몸을 입을 날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상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끝없이 일어나는 의문과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분에 대한 분명함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끝나는 그날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세상 다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한 분을 놓치지 아니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익숙해졌다. 그래서 특별함을 못 느낀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뭐한다? 병든다. 지친다. 질이 멸렬해진다. 그러다 보면 뭐가 반드시 온다? 구원을 받았는가가 온다. 구원을 받았는가가 오면 뭐가 온다?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는 건가? 난 평생 신앙생활 왜 한 거지?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신분을 확실하게 붙잡으십시오. 목사도 가고 다 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지나가지 않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분명히 부여잡고 신분의 확실함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